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바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헤매이는 신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헤매이는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여기서 신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신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재판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앉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재판관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재판관들의 그 재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재판관들을 보면 이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그죠? 여기 재판관들이라고 있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관들을 신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재판의 그것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하며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예. 이 재판관들이 어리석고 부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이 재판이 공의롭게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참 움직입니다. 그 법이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제정된 법이 제대로 참 실행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재판이 바르게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 원인을 그 재판관들이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기반이 기반 자체가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이 정의가 바로 실행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사 세상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세상에 이 시인이 살고 있는 당시,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죠.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의 재판이 실행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지 않음을 말씀하면서 오직 공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하며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이 재판이, 이 세상의 정의가 바르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점에, 그 위에 공의와 그 정의가 바로 실행되자는 그 중심에는 재판관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재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뇌물을 받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그 뇌물 받은 쪽에 재판해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경고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라고, 부한 자라고, 뭐 요즘 세상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죠. 맞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돈 있으면 재판에서도 이기고 돈 없으면 재판 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그렇다고 너무 두둔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돈 있는 사람, 부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멸시하는 그런 것을 하겠죠. 왜 돈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무조건 또 색안경을 두고 보지 말라,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이 재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그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와서 르비딤에서 와가지고 출애굽하잖아. 맨날 모세가 하는 게 뭐예요? 재판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하도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그 장인이 출애굽 소식을 듣고서 그 사위하고 딸을 보려고, 딸 보려고 왔겠죠. 뭐 사위보다도 딸 보려고 잘 있나,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를 잘하고 있나 보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위가 건강해. 또 딸도 저기 안 돼. 잘못하면 딸이 과부되게 생겼어요. 왜냐면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 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이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이면 우리가 전라남 도민이 지금 200만이 거의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실제 거주한 전라남도 다 합쳐놨죠. 적게 잡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사람들 몇 명 와서 하면 저 명예 못 살겠어. 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딸은 바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다 놓고서 얘기를 하죠. 야야, 이렇게 부식하냐? 너 그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행간에 그 말이죠. 제명에 못 살겠다고는 안 했지만은 그 이드로가 모세한테 내기 보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너 말고 내가 너는 진짜 중요한 일만 한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판사가 뭐 꼭 그거하고 똑같다고 했었지만 삼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가지를 뭐 똑같이 다루지만은, 근데 모세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다루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1000부장이,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100부장이,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50부장이 다루도록 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근데 기준은 뭐냐면, 그 기준은 그 기준, 그 재판관들을 천부장들, 그러니까 천부장들이니까 그 재판하는 일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그걸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판결을 바르게 하는 일. 지도자로서.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 하나 구했잖아요. 재판 잘하는 거. 옳고 그름을 바로 따지는 거.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바로 따지는데
그 기준을 출애굽기에서 정하죠. 이런 기준. 뭐 기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며 정직하며 뇌물을 받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능력 있는 자. 그렇죠?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자. 근데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 데서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진실하며 뇌물을 받지 않는 깨끗한 그런 자를 세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외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판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재판이 판결이 정말 올바르게, 물론 재판이 판결이 올바르게 되려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제정돼야 되죠. 법이.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나라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라는 거예요.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 우리 교인들도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자기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균형이 깨지면 제일 위험해요. 왜? 그래서 이 상권 분립이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도 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뇌물 받으면 그쪽 이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이 여러분 모세 율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그거 뭡니까?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 이 선은 육체에 상관된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말했지만 세상의 법도 어떤 하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론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법이 된 자다. 법. 근데 이 하나님의 양심이란 것도요. 양심의 기준이 뭡니까? 양심의 기준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고 듣고 한 게 그게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죄송하죠. 응? 지금 여기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동네 가면 문제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떤 하나의 산을 놓고도 이 동네에서 산 사람하고 저 동네에서 산 사람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게 달라버려요.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 그러나 그 양심으로조차도 모세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일반적인 말하는 그 양심도 로마서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하고 모세 율법하고는 다르죠. 모세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모세 율법.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말라. 왜? 인간의 어떤 죄성, 자기적으로 기우는. 여러분 모든 사실은 재판 내기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오다 보면 결국 다 우리 각자의 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일로. 올라가면은 세상에 재판이 공의롭게 의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 의가 깨졌기 때문에. 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재판도 보면 요즘 재판하는 거 TV 특히 정치인들 재판하는 거 보시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관이 누가 딴다도 판결이 달라져 버려요. 자기 편이면 오케이. 자기 편 아니면 물론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지만 요즘 보면 더군다나 우리는 아주 대놓고 재판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내 편이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물론 그것을 내 자신부터 적용을 해야죠. 내 자신부터.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인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딱 두 개로 정하고 있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도 참 착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든 이 땅에 지금 뭐 재판관 얘기하지만 재판관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재판관이 되거든요. 내 삶 속에. 내 스스로가 우리가 뭐 제도적인 어디 가서 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재판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의가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의.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단지 육체에 상관된 거지만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것만 그 선만 넘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모세의 율법. 그러나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은 뭡니까? 항정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그래 버리면 심판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율법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 세상의 재판관, 법정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결국 세상의 재판관들이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국민들이 불의하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대놓고서 재판관들이 국민들 자체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면 오케이,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걸 보려고 안 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르 특히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그 출애굽기에서 르비딤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 세상에 흥망성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나라와 어떤 지역에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 그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어제도 신방예배 때 그런 단어가 왔지만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바로 실행될 때 화평이 평안이 편히 조용히 그말 처소가 되고 평안이 있는 그게 여러분 사실 결국 하면 이게 나라라는 것을 가기 전에 제일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 또 제일 기본 단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재판관 이 얘기를 보면서 실제로 제도적인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재판이 불이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말하자면 결국 이거는 우리는 재판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소급해서 결국 누구의 문제가 되냐면 내 문제가 돼. 내 문제. 우리는 지극히 우리 옛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편도 아니고 어떤 아무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 말 전혀 안 들으려고. 근데 어떤 분은 생각은 다르지만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모든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그 잣대 위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어떤 높은 사람이 됐을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모든 잣대를 두고서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잣대를 먼저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왜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이거든요. 국민이 의로우면요. 지도자도 물론 위에 물이 밝아야 아래 물이 맑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말도 있지만 사실은 꼭 그 말도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은 별론데 교회가 막 부흥한단 말이에요. 봤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하더래. 여러분 목사가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 게 있지만 교인들이 훌륭해도 물론 그런 경우가 또 쉽진 않아요. 목사님이 계속 헛소리 해버리면 이상한 얘기 해버리면 교인들도 거기에 딸 수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꼭 누구 특정 어떤 누구 책임만은 안 해요. 상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호 관계.
지도자도 왜 악한 지도자가 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백성이 그 악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요즘은 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누가 나오든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죠.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됐다는 세상이 됐다. 어쨌든 말씀의 요는 오늘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 보는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 자신 우리가 의로운 재판과 우리가 재판을 실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직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율법과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